10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시는 내의 소망에다 절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서는 그날을 바라봅니다.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네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어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깊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네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거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네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네 주 연애만 붙어서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뜯어먹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즐거움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혈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요 부르짖으며 참회 기도 드리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라바 키리커비 이르비 콜레라 아바린데 키레 에발라바 알라라비 코레비레 에라발레리리 이빈콜라라 아바레바라바리비코 에레칸다라비 이린콜라라비 이비콜레비. 사랑이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뻐집니다. 허물과 죄악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정결케 하사 예수님의 품에 두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앞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이 더 큰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예배로 주의 얼굴 뵙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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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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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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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으로 높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넣게 하지 않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은혜로 우리가 주께 받은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오니 주 예수여 우리의 이 사랑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의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하며 이 시간도 사랑의 찬양으로 주께 올려드리니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기쁨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나누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진정한 기쁨으로 이 시간 홀로 드리는 기쁨으로 영광 올려드리오니 기뻐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로 기뻐 뛰게 하시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도 속죄의 찬양을 올리며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오직 기쁨의 예배이오니 주 예수여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옛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긍휼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 예배되기를 원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건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아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떨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영광 버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오며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반려자가 또한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님께 아뢰을 때마다 주께서는 멀리하지 아니하시며 어떤 고통과 어떤 한숨과 어떤 괴로움이라도 다 듣고 계시며 응답하시는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한없는 이 고통이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는 고통들이 있지만은 주께서 모든 것 다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로 모든 것 다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은혜의 속죄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시베를 구분하여 올립니다. 우리 이 세상 백성과 구분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주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간구하옵나니 몸이 괴로워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속히 고통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고통도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은혜, 거룩한 예물로 주께 드리오니 주께서 허명하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너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지금 영상으로만 예배드린 지 지금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중에 참 이 예배당에 오고 싶고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사실은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데 실상은 지금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경제 사정과 사람들의 그 불편함 때문에 이렇게 좀 뭐 풀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 실상은 좀 파고들어가고 보면요, 지금 훨씬 그 오염되고 전파될 수 있는 위험도가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은 앞으로 계속 이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뭐 조용하게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찬송도 많이 하고 이 방언 찬양도 하고 동성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이런 감염의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예배들은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뭐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당분간 이 영상 예배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왔다가 여기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감염이 되고 그러면 피해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가 되어 있고 많은 성도들은 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긴 시간 앞으로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성도님들 중에 지금 또 생각을 가지고 뭐 우리 또 현장 예배 좀 드리지 않냐, 뭐 다른 교회는 뭐 다 드리던데요, 막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데 휩쓸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의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당분간은 이 영상 예배로 좀 상당 기간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어쩔 수 없이 경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드 코로나를 가려고 하는 것이지 실상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우리가 그런 속 사정을 알고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 오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근처에 왔다가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배당 안에 지금 이렇게 넣어주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가정에서 또 적당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당분간은 조금 좀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마음을 접으시고 예수님과 1대1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체질을 좀 잘 갖추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코로나 주사를 맞아야 됩니까? 안 맞아야 됩니까? 이런 것들 여러 명이 제게 자꾸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어떤 분들은 보면 이 뭐 코로나 주사는 뭐 음모다 뭐 이런 말들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코로나 주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 주사는 이 질병의 이 예방을 위해서 맞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구는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하고 이럴 때까지 가는데, 여러분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거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무슨 코로나 주사를 맞고 안 맞고 그런 거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온갖 유언비들도 많이 떠들고요. 그래서 제가 꼭 코로나 주사 맞으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주사는 여러분 건강상 몸에 이상이 있고 하시는 분들은 안 맞아도 돼요. 그리고 건강하다 싶고 여러분이 또 맞아야 되겠다 싶은 분은 맞으시고, 그건 자유입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으로 얽어매 가지고 여러분들을 억압을 주고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행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틀에 갇히고 어떤 그런 편향된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마시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 3장 17절 18절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서늘해졌죠. 서울에는 0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6도 이래 되고 지금은 10몇 도 하니까 시원한 것 같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에어컨 틀었는데 오늘은 에어컨을 안 틀었습니다. 참 날씨가 참 널뛰기 하듯이 이래 되고 있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온난화 때문에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비록 짧은 가을이지만 여러분 참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예수님 많이 사랑하셔서 기쁨을 많이 간직하는 그런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오늘 그 깊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늘 많은 설교를 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나면 뭘 자꾸 달라 그래요. 자기의 사람이 답답하다 보니까 내 육신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답답한 어떤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하려 되는데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냐?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자기 문제를, 그래서 기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잖아요. 기도원에 온 사람들 전부 몇몇의 서원들이 뭐냐면 전부 문제를 가지고 다 가요. 힘들지 않으면 가지 않죠.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할 때 편안할 때는 안 하더라도 힘들면 꼭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뭐를 기도하느냐면 전부 자기 문제에 대해서 다 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의 종교적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그것을 간구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출발입니다. 이런 것들이 심한 것들이 보면 바로 불교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종교란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리적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시적인 존재로부터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행위 중에서도 특별히 도움을 받아서 내가 그로부터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문제와 또 실제적인 내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좀 더 수준을 높이면 자기가 스스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무념무상 깨달음 이런 지경에까지 가는 그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일파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달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시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기도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향하여 간구하며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라.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과의 관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동행하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느끼고 붙잡을 것인가? 이게 오늘 신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줄 아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요, 당당한 자요, 승리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다는 불신앙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너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사랑함으로 자기 사랑의 함정에 빠져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할 수 없는 독립적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깊이 있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렵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계시를 봤잖아요. 계시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예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그런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잠잠히 찾고 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제게 제일 먼저 다가와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평안함입니다. 잠잠히 있으면 예수님 부르면 평안함이 확 밀려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앞에서 동행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있으면 뭐가 딱 오느냐면 근심 걱정이 착 밀려옵니다.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는 본능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탁 찾으면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요 싹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확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근심 걱정들은 다 달아나고 없어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행복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공격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늘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 말할 수 없는 죄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음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는 신앙생활의 오직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 끝없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을 마귀는 자꾸 우리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끝없는 이 죄의 유혹과 이런 갈망들, 죄에 대한 갈망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달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를 체험합니까? 한없이 용서해 주시고, 한없이 배려해 주시고,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는데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탐심을 품은 것,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죄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 내어놓고 고백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의 용서를 계속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보시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아버지 앞에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은 제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육신의 문제들을 많이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요. 사실은요, 제가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속 사람이,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체험하기를 저는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체험돼야 됩니다. 체험돼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은 우리 영혼이잖아요. 능력으로 강건하다. 여러분, 강건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이 강건함이 강건함인 것입니다. 영혼이 나약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요, 나의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제일 먼저 겁내는 것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죄 많은 이 연약함을 예수님 앞에 당당히 갈 수 있는 이런 당당함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무엇이요?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라고 자꾸 변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죠. 자기가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합니다. 나는 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띠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설교는요, 우리 영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소원들을 지금 제가 표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들이 실제적인 신앙의 모습들이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이죠.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죄가 많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나이다. 그런데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늘 갈 수 있는 이 체질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뭐 충만하면 종교 열심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충만한 사람일수록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므로 예수님 앞에 자꾸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꿈이 좋은 꿈이 아니라 나쁜 꿈이 좋은 꿈이라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꿈을 꿨을 때 내 안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이 죄악의 탐심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안 좋은 꿈을 하면 아침 되면 늘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말하죠. 뭐라고 참수합니다. 우리에게 뭐라면,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예수 30년 40년 50년 믿어도 네 봐라, 네 안에 죄가 많지?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죄인이기에 나는 예수님께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당당하게 자꾸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보십시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여기 지식에 넘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다라는 이 단편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실제 뛰어넘는 체험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경험은 무엇으로 옵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힘있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세상 속에서의 우리 죄악과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이 모든 것을 찬양으로 당당하게 예수님께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면목이 없다. 여러분, 면목이 없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끝없는 사랑입니다. 용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보십시다. 뒤로 가셔서 골로새서 1장 13절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흑암, 즉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엇으로 잡고, 속임으로 잡고 있는데, 마귀가 쓰고 있는 무기가 뭐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자, 사람이요, 두려움이란 게 임하면요,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두려움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잊으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가 잡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셔서 13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누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들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안으로 우리를 옮겨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는 두려움으로, 모든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는 바로 형벌이 따르죠. 영원한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빨리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예수님께로 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하는데, 마귀의 제일 먼저 궁극적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죄에 대해서 참수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찔리잖아요. 찔리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영의 본능이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동일합니다.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마귀의 책망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낭망으로 달려갑니다. 낙심으로 달려가고 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스스로 결코 어려워질 수 없기에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을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혼자 하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는 무엇으로 지금 판별받느냐 하면요, 성령님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영향력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내 마음과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서 나를 속죄시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로 말미암아 자꾸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요, 우리를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고 이런 쪽으로 자꾸 데리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낭망이 와요. 낙심이 와요. 제가 이 문제 때문에 평생을 싸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 부분에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얕은 물가에서 전부 묵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기도하더라고. 저는 옛날부터, 꼬마 때부터 사는 문제가 어떻고 죄 문제가 어떻고 이 문제하고 너무너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다못해 등대지기를 하려고까지 생각을 했겠어요. 등대지기를 왜 하려 했어요? 등대지기는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한 방법이 등대지기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진정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 난 다음부터 진정한 자유와 기쁨은 내가 포기한 거예요. 세상은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게 된 것입니다. 절대 내가 안 거룩해져요. 무엇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끝없는 사랑의 용서만이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갈레시 이루비레 허벌러버 알라비리 컬레라 아란다 빌레로 이로 발레리. 자유한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마귀의 참소로부터 유혹한 겁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책망은 우리를 올바른 책망입니다. 바른 책망은 어디로 데려갑니까?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마귀의 참소는 우리를 스스로 낭망하게 합니다. 마귀는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우리를 스스로.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사람이요, 자살하는 거거든요. 자살하는 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사람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의존적 존재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고민했던 게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물 줄 알면서 왜 선악과 따먹게 했을까? 이 문제가요, 풀리지 않는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성령 안에서 제게 이 문제를 풀어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왜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품 안에 그하라는 예수님의 손길이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 인간 스스로 교만해졌어. 스스로 가리고 하는 이 욕심이 절망의 나락으로 이르게 되었고, 우리는 이 죄악 속에서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졌으면 영원히 천국 가냐? 결코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과의 사랑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기에 이 죄를 이용하여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예수님은 끝없는 속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을 맺는 가장 큰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의 이 죄사함을 얻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랑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죄가 사함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내 허물이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허물은 바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하는 내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자연스러운 욕구들이 바로 허물의 죄입니다. 이거를 회개할 줄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들을 많이 기도합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그 죄를 깨달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 가만히 있다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그때 적시적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평강이 적심합니다. 두려움이 오다가도 안에서 기쁨이 오고요. 그리고 또 많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시간이 꿈에 많이 말씀해 주세요. 꿈에는요, 깊은 죄악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 주여 나는 저 사람과 다르나이다, 나는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점수 땄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거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실 때는요,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성령님의 책망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을 보십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동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 줬는가 하면요, 죄 용서함을 베풀어 줬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무엇을 선물로 받나요? 이 여인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현실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서 뭐 돈 달라고 해, 내 문제를 해결하려요. 많은 사람들,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기적적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뭔가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를 보이고 싶은가 하면 그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하면요, 예수님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요, 신앙생활의 이 첫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은요, 교회 올 때, 전도할 때,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면, 그거는 잘못 짚은 거예요. 혹시 그런 걸 왔다 할지라도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이유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많은 사람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에 내가 죄사함 받을 어떤 합당한 나의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죄사함이라는 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없던 거예요. 오늘날도 영으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내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은혜가 바로 생명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바리새인은요 36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시작한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에 누가복음 7장에 소개되어 있는 걸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바리새인과 죄 많은 한 여인의 사건으로 치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적응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방적 사랑으로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분입니다.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께 자백하면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은요, 내가 죄 용서 받았으니까 괜찮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나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얘기가 이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죄 때문에 고민해 봐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요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무서운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백합시다. 예수님 감사해요. 제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이 예배에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목사를 설교자라고 말하잖아요. 뭐를 설교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그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내 영혼이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들을 때 예배 행위만 하고 설교 내용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는 헛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죄 용서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죄 용서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의 속죄로 말미암아 나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물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요 무슨 분위기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내 죄가 용서받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낭망해야 돼요. 저도 지금도 낭망하는 게요, 이 안에서 내 마음, 진정한 내 영에서 오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다른 허물의 지약을 쫓아가는 나 자신이 보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구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음성을 들음으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바리새인과 여인의 차이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자기는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별로 안 고맙죠.
나는 당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행위를 합니까? 내 죄를 뭐 병을 낫게 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일방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을 한 겁니다. 사랑의 표현을 자기 온몸 다해서, 뭘 다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만 합니다.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실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자기 머리털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어떤 분은 예수님 눈에 보여야지요. 보여야죠. 여러분, 각각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주는 그 감동을 따라 표현하십시오. 예수님께 표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잖아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가장 극단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또 예수님 앞에 이런 행위를 함으로 또 많은 죄가,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받은 자는요 더 많이 받아요. 있는 자는 물어 있어 더 많이 있게 되고, 맛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맛을 아느냐면 내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맛을 아는 거예요. 이 맛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이거 기독교를 까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까느냐면, 뭐 내가 어떤 사람 감정이 해결이 안 됐는데 죄진 사람이 예수님께만 가서 빌면 용서 안 받았다, 일면 맞기도 하고 일면 틀리기도 해요. 사람은 내가 죄 지은 자에게도 내가 용서함을 빌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예수님께만 가가지고 죄 용서함을 받아서 괜찮냐 하는 식으로 까는 영화거든요, 그게. 근데 그거는 절반 맞음으로 절반 틀리고 그런 거예요. 우리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내한테 잘못된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빌어야 됩니다. 빌어야 되지만 진정 내가 문제 해결해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과 관계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인간간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죄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계명들은 좀 사람과의 관계들인데요, 이런 거는 사람하고도 해결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 제일 큰 죄악들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짓는, 즉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과 관계를 누리지 않는, 그래서 이 근본이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고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밀양 영화를 통해서 그 불신자들이 공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폄하하는 거예요.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사랑함께도 잘못했다 할지도 먼저 예수님께도 제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가서 그에게도 용서함을 빌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예수님께 먼저 해결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방법도 또 가르쳐 줍니다.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수준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의 높은 단계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리 있게 이 부분들을 해결함으로 신앙생활의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걸림돌들을 제기하고 예수님께로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부했다는 거예요. 사랑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부하다. 넘치도록 풍부하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끝없는 사랑의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숨기지 마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도망가지요. 부끄러워 숨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마귀는 자꾸 숨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꾸 네 혼자 딴짓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네 스스로 뭐를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나뭇잎으로 가리잖아요. 나뭇잎으로. 그게 마귀의 음성인 겁니다. 스스로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감추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 은혜를 우리에게 덮여 입히시는 것입니다. 가시원컨기가 있는데 어떻게 나뭇잎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어떤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일세.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 알기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체험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자꾸 예수 동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요, 예수 동행을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다. 예수님과 동행 오래 하면 부자 되는 줄 알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오래 하면요, 이거를 누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왜?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은 죄만큼 크게 죄 지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요, 현장 지휘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막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거할 때요, 도저히 지금 못 봐주겠다. 여러분들, 저놈들 돌로 치세요. 바리새인들을 동원해 갈 때, 그럴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옷을 박스테이 같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돌로 칠 때 이거 걸리적거리니까 다 위도 다 벗습니다. 전부 팬티만 입고 활발하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전부 옷 벗어갖고 옷 맡아준 사람이, 옷 맡아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몰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까지 용서해 주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래 돼 있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김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죄인까지도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봐라, 너희들 내만친 큰 죄 지은 사람 있어? 예수님은 이런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야. 이걸 본을 삼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품에 달려가는 겁니다. 흔히 이런 말하면 아이고 나는 그런 죄 안 지었는데요. 여러분, 죄가 겉으로 뭐 때리 죽이고 나쁜 짓 하는 것만 죄입니까? 예수님은 마음의 업욕을 품은 것도 죄고 탐심도 죄악이라고 말하고요. 우리 마음에 품은 모든 게 죄입니다. 그런 것까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긍휼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 마음에, 이런 모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죄악의 모든 것들 적시적시 예수님께 갈 때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쳐 죽여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닌 것입니다. 본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큰 죄만 지었기 때문에 용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난 작은 죄의 이 유혹까지도 예수님께서, 내가 늘 예수님께 갈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인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요한일서 4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많은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보다 내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죄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미리 알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시킨 겁니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된 겁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예수님의 이 사랑, 당당한 이 사랑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행복합니다. 16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 사랑을 자꾸 폄하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가장 많이 미혹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 위에서 출발하는 건데,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죄의 약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너가 하나님이 내신 율법을 지킴으로 너가 거룩해진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지킴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용서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생을 좀 살다 보니까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긴
긴 날들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가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 들림 받을 것을 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떤 신부들을 들어 올릴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신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이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하느니, 심판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담대함의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한번 용서한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이때에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해서 누리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를 있을 때마다, 내가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예수님께 아뢰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를 자꾸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런 자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기초 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죄인들을 향하신 사랑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쌓았고 신앙의 집도 거기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한번 보십시다.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사실은 마음이 괴롭죠.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죄악된 일을 했잖아요. 자기의 신복의 아내를 취하고 자기 신복을 전장터에 보내갖고 죽게 했습니다. 참 나쁜 짓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다윗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돌려치기를 하죠. 참 재밌습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성에 어떤 집에 있는데 큰 부자가 많은 양과 짐승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사는 어느 한 가부가 있는데 암양 새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부자한테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있는 양들은 안 잡고 그 가부가 가지고 있는 양을 잡아가 자기 친구를 먹였다는 거예요. 돌려치는 얘기죠. 성령님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 다윗에게 묻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왕은요 발작 디비지죠. 그놈을 메어 쳐라. 어떤 놈이냐? 그럴 때 선지자가 그래요.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통해서 다윗은 딱 엎드려집니다. 회개를 하는데요, 그 첫 마디가 오늘 1절이에요. 하나님 누군가를 알잖아요. 하나님 누군가를 알잖아요. 첫 마디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인자는 무엇입니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부터 구해요. 용서부터. 제가요 우리 엄마한테 그러더라고요. 호철아, 좋을 때 말을 하더라고. 네 잘못했을 때 네 고집 피우고 하면 안 된대. 제일 먼저 네가 해야 될 게 네한테 빌어라 이러더라고. 어른들이 뭐라 하면 일단 손을 딱 빌어라 네가. 그러면 용서해 준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요
어릴 때 그걸 배운 거예요. 보통 애들 보면요, 막 두드리 패잖아요. 막 니 할래 안 할래 막 이런 걸 얘기해. 근데 그런 걸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비려야 돼. 그래가요, 내 이걸 뭘 하면 잘못했어요. 억수로 좋아하더라고. 이 지혜요. 잘못했다고 비는 거. 잘못했다고. 근데요, 잘못했다고 비는 그 자세가 나에게 겸손함이 임해요. 이게. 근데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전부 상대적인 거잖아요. 모든 걸 보면 잘못됐고 안 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용서함을 비는 거. 이 다윗도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근데 뭐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인자, 즉 사랑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제일 첫 마디가 그건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언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왕인데 내 부하 하나쯤 뭐 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인데. 그런데요, 딱 하는 말이, 그는 사실 자기 부하와 자기 부하의 아내에게 잘못한 일이지만 제일 먼저 누구에게 용서를 비냐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예요. 이게요, 다윗의 우리에 향한 믿음의 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마음에 품은 모든 탐욕의 죄든 너무 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 그 말을 하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12절에도 보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이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험악한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바로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한없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땅에 천국 갈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지옥 갈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 안 받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용서를 입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간마다 날마다 예수님의 그 은혜의 긍휼을, 사랑의 용서를 알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그 사랑의 은혜를 헤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군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도원, 대수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 이 땅 죄 많은 우리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우리가 죄 사는 마음이라,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 알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죄 많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리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감싸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 허물과 죄악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인자의 사랑을 바라보나이다. 주 예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 영원히 주의 사랑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알기 원하는 그 마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길이 걸어비 이리 걸어비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네. 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로비 카리알 람발라리라. 예수님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나이다. 긍휼의 용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루바 카라비 카라비라 아발람바라스크루비라 이반다라바데 카리아 람발라리라 이반다라바스케라비라 에반다라바데 카리아 카바라비라 인키린 리비 키리비라 아반다라바데 카리아 아반다라바데 카리아 람발라리라. 예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롬보로비데 카리라 아바라카리아 람바라리라 이비로바라라비 리발라바라바라 리발라바라바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선신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가라비라 가라비라.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음모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받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바카라비다 카레라. 예수님 사랑해요.